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성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뱀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오만 나가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치적인 일들이나 사회의 일들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주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셔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을 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 은혜를 저버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궁일이 여기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전국 방방곡곡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세대 간의 모든 계층이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응광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형건과 양건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형건과 양건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건과 양건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건과 양건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의 제한 미심에 기뻐 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어셈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제한 미심에 기뻐 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물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동시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좀 잘 잡혀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백신이 빨리 발견되어지고 치료약이 발견되어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 있냐? 금신상이 주관자가 아니었고 세상의 주관자는 산에서 떠낸 돌 같은 사람이 하지 아니한 작은 돌 같은 떠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 하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걸린 사람 있어요? 친척 중에? 없어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한다고 다 되는 건 물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역사, 인류의 역사, 열왕들의 역사, 여러 나라들이 세움받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다스려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1장도 봤고 2장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특별히 풀무불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마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공부합 시간에 배우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얘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다민족 국가로 살고 있는 바벨론을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러 언어를 쓰고 여러 피부 색깔이 다르고 여러 환경이 다른 민족들,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가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충성서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런 곳에 집중하게 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이 어떤 것일까 하고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하고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그림 하나가 오늘 3장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저렇게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오늘 얘기해도 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 국가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로 말하면 1급에서 9급까지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필수적인 요인들만 남겨놓고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낙성식을 하면서 절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중앙 집권 정부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보니까요,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은 동상,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저렇게 세워놓고 때만 되면 이번에도 무슨 태양절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꽃을 갖다 바치고 막 저기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낯선 지역 등과 전국에 저런 동상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10개나 더 세웠다. 그래서 제가 그 돈 있으면 쌀이나 사가지고 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지 뭔 저런 짓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게 하고 숭배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감히 반역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이 이 신상 낙성식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별한 관계와 신앙의 결단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본문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는 잘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설명을 하면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대략 한 17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그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썽을 쌓고 운하를 파고 물줄기를 바꾸고 하는 일에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네 사람은 다른 포로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아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왕궁 도서관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나중에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127도 중에 한 도를 다스리는 요즘 말하면 도지사급의 그런 직책을 얻게 되는 자리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포로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대우입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왕의 신임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야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라고 말하지만 포로로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의리를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면 참으로 우리도 괴로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너 신상에 절할래 죽을래 이랬으면 아마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도지사급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을 받아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 그들이 아마 포로로 잡혀올 때는 결혼도 하지 않아서 가족도 없었을 것이지만 이제는 제법 가정도 이루고 처자식도 데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대우, 너무나 특별한 사랑, 너무나 특별한 지위에 앉아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평소에 이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위직에 올라가고 다니엘이 총리직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 세력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게 없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침 이것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참소를 하고 있어요. 소위 그냥 고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난하고 아주 빼도 박도 못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왕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절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직접 왕이 신문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마음으로 짐짓 의도적으로 너희가 그리 했느냐? 혹 너가 지금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다음에 기회를 주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가서 엎드려 절해라 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통치 방법에 의해서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던, 잘 몰라서 했던, 어떻게 하든 일벌백계를 해서 온 나라를 왕 중심으로 집권을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이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데 왕이 이번 한 번만 내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 앞에서 이 세 친구는 왕이여 참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죄 중에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이번 한 번만. 근데 여러분, 이번 한 번만 하고 나면 한 번으로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다음에는 한 번만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관계와 신앙의 결단은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에 신천지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아파트나 한 단지에 아파트 분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15명이나 다 신천지에 공부하고 그러다가 15가정이 우리는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는 신천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아파트 한 동에서 15가정이 이혼을 했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천지가 얼마나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틀렸고 그 사상이 틀렸고 그 생각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끊지 못하고 끌려갈 때가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우리는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제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151명,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죠. 151명이 초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야, 지난 정치권이 하도 좀 그래서 이번에 싹 갈아치기 해서 151명이 신인이 들어갔으니까 이 신인들로 통하여서 정치가 바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별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은 들어갈 때 제가 생명을 걸고 정치를 깨끗하게 바꾸어 놓겠습니다 하고 외치지만 들어가서 조금만 있으면 뭡니까? 중앙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대표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포로인 자기들을 특별히 대우해 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몰라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환난의 시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신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새신자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매우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서서히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기도가 식었다. 그래서 기도가 식었다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가 하면 지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애청교라든지 이런 단체에 있는 이단들은 늘 교회 안에 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요즘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목사를 비방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교회에 풍지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주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을 합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이단에 속했고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을 잘 분별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될 지혜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신앙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굳건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소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신껏 믿음 생활을 못하느냐 하면 혹시 그랬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왕따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야, 쟤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따돌려라 하는 이 왕따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범죄에 같이 빠져든다라는 자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환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비록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이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유다 나라가 비록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통하여서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미련해서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까지도 다스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던질 때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왕의 손에서도 저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던집니다. 이 친구들은 왜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온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되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었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즐거운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얘기도 많지만 2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저 운하를 파는 일에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3명 이리 4명 이리 와봐. 그리고는 이 4사람에게 궁중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궁에서 먹는 음식 문제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피채 나오는 고기도 있고 우상신전에 바쳐진 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먹지 못할 고기들이 있어서 음식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는 음식으로부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4명의 친구들을 보살펴 주셨던 기록을
우리는 1장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나라인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2장에 우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총리직에 올라가게 되고 다른 세 친구들은 도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청을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크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만 보면 비록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온 그 왕궁의 식탁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경험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체험을 오늘의 신앙으로 성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지난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벨론의 주방장인 환관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꿈을 알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신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에 그 사환이 와서 걱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천군 천사들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원에서 뜨겁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찬양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때 참 재미있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옛날 일을 자랑만 하지 마시고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화시켜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내가 찬양대 잘했고 주일학교 잘했다고 지금 80 넘었다고 나도 다시 주일학교 할게, 그건 못하지만 그때 가졌던 그 은혜가 있고 그때 받았던 그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믿음의 성화를 시켜나가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예배를 점점 회복해 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다 연습으로 살았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여, 왕의 손으로부터 풀무불에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많은 순교사들이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은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풀무불 사건 다음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밋밋하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말을 알지 못하는 연속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로마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형틀에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결말을 모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옥에서 순교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옥고를 치르다가 독립을 1년쯤 앞두고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권능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 최봉석 목사님도 순교합니다. 박관준 장로님이나 최상림 목사님이나 이기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단지 그냥 그 시기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을 하여서 다시 한국 교회를 세우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두고 우리는 흔히 추록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지는 주님만이 평가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질병에 걸릴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공부하며 자라면서, 그리고 죽어야 되는 처형대 앞에서 꿈을 알고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섬긴다 할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헌신하고 나는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평안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나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또 어른들도 부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 세 친구들은 특별한 형편 속에 있었지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듭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헌신하고 살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로는 함께 믿는다고 하는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신앙의 헌신을 때로는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의 아무 정도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복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복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맵보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은혜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복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아홉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노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영광의 관으로 관 씌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건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서 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귀와 우리의 영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의 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문화 각성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굳건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또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가 좀 빨리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신명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 때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서로 전화를 한 통화씩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